네, 오늘 영적 리더십 네 번째 시간 제 4강 오늘 과의 제목은 리더의 비전입니다. 리더의 비전.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꿈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는데 이 얘기들이 이제 자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넌 꿈도 없니?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리더십 관련 강연이나 또 뭐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리더들의 어떤 뭐 성공담을 들으면은 하나같이 꿈이 중요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의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엄청 가르치죠. 그래서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그분이 그랬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연설도 시작하고 그래서 꿈, 뭐 비전 뭐 이런 게 리더십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꿈이 없는 리더, 비전이 없는 리더는 잘 안 따르죠.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저마다 비전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비전을 막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또 뭐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 같은 그런 리더들은 이제 내 비전이 더 옳다, 저 사람 비전은 가짜다 이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막 경쟁하고 다투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 우리 이제 영적 리더십이 책에도 보면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옮기게 하는 것이니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리더십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은 뭐 비전이 좋다 안 좋다 이 시력에 관한 용어도 되고 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비전, 사명, 소명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뭐냐 하면은 이 비전은 쉽게 말하면 꿈인데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거잖아요. 비전, 그려지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냐 하면 그 그려지는 그림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게 이제 사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과 그 역할, 그 꿈과 그 역할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강조하는 개념이 이제 소명이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책에는 뭐 비전이 뭔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고 통용되는 개념으로 비전,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걸 전제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리더십에 있어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다 따라가니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전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비전, 잘못된 꿈,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리더 자신도 망하게 되고 그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도 시간과 자원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리더의 잘못된 비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과에는 이 저자가 이 비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제기를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비전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리더는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비전을 얻게 되는 그 경로, 출처를
7가지를 제시해요. 7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러면 대안적으로 영적 리더십의 비전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지를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일반적으로 흔히 리더십의 비전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여겨지는, 또 실제적으로 거기서 리더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비전을 얻게 되는 출처를 7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제 거기 요인별로도 제가 하나씩 제목 달아놨죠. 첫 번째가 이제 충동이 낳은 비전입니다. 충동이 낳은 비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아니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이제 충동이 낳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산에 왜 갑니까? 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나 효율을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당장 뭐가 보이니까 막 뛰어드는 형태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실어놓은 문단에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세상에도 이런 충동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망하는 리더도 있지만, 충동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영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툭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들, 비전들, 이런 거를 열린 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열린 문.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충동적으로 툭 떠오르는 거를 열린 문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걸 쫓아가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는 이런 기회를 열린 문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기회가 열렸으니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이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열린 문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열린 문을 주실 수 있어요. 열린 문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방해물이 생겨, 장애물이 생겨, 어려움이 생겨.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도 나아가고 그걸 뚫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막으시는 일이라고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비전의 일반적인 비전의 출처 7개 중에서 1개. 첫 번째는 충동이 낳은 비전. 그게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둘째,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공한 사례를 모방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기 자신이 본인이 과거에 성취한 거, 성공한 거, 그거를 모방하는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잘 됐으니까 이번에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따라가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따라가는 건 뭐냐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이런 식인 겁니다. 2가지 각각 살펴보면은, 본인의 성취를 되풀이하는 비전. 이미 예전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더니 잘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미 취했던 길이야말로, 이미 성공했던 길이야말로 가장 쉬운 행동 노선일 때가 많다. 성과가 좋았다면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성과가 좋았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때로 과거의 성공은 현재 리더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성공했던 그 길이, 그 비전이, 방향이 지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이게 리더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그래서 이 과거에 자기 자신의 리더의 어떤 비전, 성공했던 사례나 우리 공동체가 성공했던 사례를 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공동체 구성원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비참한 실패, 과거에 비참한 실패가 있었다면 떨쳐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과거에 어제의 성공이 오늘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생산적인 수명이 다 해버린 과거의 성공의 방식과 방향성이 오늘날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실어놓은 문단에 보면 참 이분이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례들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식대로 딱 매뉴얼대로 사람들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수학 공식이 될 수 없다. 그분의 관심은 특정 업무나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런 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박스에 집어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리더 자신의 그 동일한 공동체의 과거의 성공이 현재를 이제 발목 잡는 경우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따라가는 비전인 것입니다. 예, 여기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필 로렌츠 바이크라는 사람은 무분별한 모방을 비판하면서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란 없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란 없다. 기업마다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통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괜찮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심지어 이런 지혜로운 분석과 통찰을 내놓는 실정이라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했고 저 성공한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들만은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 다음 문단, 교회들만은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법도 한데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의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다. 혁신적 방법으로 새 신자가 늘어난 교회가 나타나면 다른 목사들도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교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이런저런 방식을 써서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으면 그 목사는 이제 어디 가서 리더십 강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부흥의 매뉴얼을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내가 매뉴얼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부흥의 공식인 양 가르치고 배우려고 답습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모방해도 된다면, 다른 교회를 하는 대로 모방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으면 크리스천 리더들이나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잘 만들어 놓은 매뉴얼만 잘 따라가면 되지. 자,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뭐였습니까? 충동이 낳은 비전. 두 번째는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 세 번째, 일반적으로 비전을 얻게 되는 경로가, 세 번째는 허영심이 낳은 비전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으로 부터 시작해서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자신의 허영심과
욕심과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꿈을 주입시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경우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단. 이런 뭐 가정이든 어디든 이런 허영심이 낳은 비전을 가진 비전을 이제 전파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끌어가는 이런 이기적인 리더십은 흔히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경건한 문구로 포장되는 법이다. 허영심에 의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거 제 허영심으로 그러는가라고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허영심이 낳은 비전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조직의 성장은 리더의 자만심만 채워줄 뿐이다. 그래서 리더의 자만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돌아가는 이 공동체는 참 불행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비전의 일반적인 경로, 필요가 낳은 비전. 요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혼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필요가 낳은 비전.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요새 뭔가, 요새 이제 사람들이 주로 필요로 한 게 뭐지? 원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 필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이 세상 기업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비전의 방식이죠.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많은 경우에 수익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교회들도 이 같은 방식을 차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래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회 사역에 우선순위로 놓고 비전을 이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간적으로 이제 즉각적으로는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목표 집단, 예를 들어서 교회가 속한 이 집단에 뭐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설문조사 답을 했다. 목표 집단의 필요를 바탕으로 비전을 정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고 먹혀들 때가 많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이 때로 시장을 움직인다. 판을 바꾸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필요에 기반한 비전은 기업 경영의 단 한 단면에 불과하지 그게 비전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상적인 유일한 그런 방식과 경로는 아니다. 그다음 문단.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제 우리 영적 리더십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천 리더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 사역의 기초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평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역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평 주민들한테 부평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평 이제 주민들이 여기 저기에 그 강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예예요. 강이 있는데 그 다리를 하나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다리 건설하는 게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의 방향과 비전과 사역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요새 이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저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설교해야지 저걸 설교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들에 반응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임시적으로는 이제 필요에 충족이 되니까 어떤 만족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단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설교자의 목회자의 판단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더 깊은 필요는 다른 본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목회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비신자들은 이 예를 들어 부평지역 사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할 때 비신자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사회 악에 이 사회에 있는 부평지역 사회에 있는 문제들의 증상 나타나는 증상을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인식하는 당장 주어지는 어떤 당장 느껴지는 필요에 따라서 비전을 정하면 교회를 근본 원인보다 정상에 주력하게만 내 이불 끄고 급한 불 내 끄고 다니는데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내어놔야 되는 교회만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을 제시를 안 하고 교회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동사무소도 할 수 있고 구청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답은 다른 데 있는데 정상에 주력하는 사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아주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좀 놀라운데요. 실제로 이 책 쓴 이분이 헨리 블랙컵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교회 리더십 교육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막 CEO들 미국의 그 아주 경제 아주 굉장히 큰 기업들의 CEO들 데리고도 막 리더십 강연하는 이런 분인데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리더십 따로 세상 리더십 따로 한 게 아니라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도들은 영적 리더십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성공한 기업들의 CEO들도 이분한테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향유 옥합을 깨고 또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닦아내고 한 그런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 마리아 그 얘기 있죠. 그때 이 제자들은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 1년 연봉치인데 그 돈을 팔아가지고 마련해서 불우유 돕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판에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다 발라버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필요에 따라 반응한 거잖아요. 불우유 돕기가 지금 더 급한데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것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땡그랑 이렇게 해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반응하면은 지금 당장 동네 불우유 돕기가 중요하지.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 들어가는 돈을 다 우리 불우유 돕기 먼저 합시다. 예배는 나중에 불우이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예배 드리고 불우이웃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 불우이웃의 돈을 먼저 씁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필요 증상에 반응하는 그런 리더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의 필요는 예수님이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의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선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말자, 구제 사역을 하지 말 이런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사역하셨다. 예수님도 심지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우리도 더더욱더 그래야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다섯 번째, 또 비전이 주어지는 경로, 사람들이 비전을 얻는 경로, 자원이 낳은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영어 엄청 잘하는 성도가 다른 데서 이사 와서 더해졌어요. 이분이 영어 굉장히 잘 가르치는 영어 강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전부 영어 교육을 통한 전도 체제로 다 바꾼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보니까 엄청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새 교인으로 더해져 교인으로. 우리는 이제 테니스로 간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로 통해서 전부 다 전도하고 막 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떡 본 김에 막 제사 지낸다고. 뭐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는 군사령관이 새로운 병력이 더해졌네. 또 전쟁 가자. 전쟁 나가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은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정한 다음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턱대고 자원을 받아들인 뒤에 쌓인 자원을 활용하려고 비전을 거기다 꽤 맞추고 짜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리더가 하는 일이다. 그다음 또 리더가 비전을 얻게 되는 또 일반적인 경로 여섯 번째는 리더가 만든 비전입니다. 리더가 만든 비전. 이거 엄청 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 삶의 요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다음 문단입니다.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서 이 시대를 읽고 교회를 읽고 사람들을 읽고 학문도 인문학도 많이 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비전이야라고 리더가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만든 비전은 따라가면 되는 거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비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단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더가 자기가 비전을 막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꾼다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꿈과 목표를 강조하다 보면 될 때도 있어요. 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얘보다는 많이 아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비전은 내가 준다. 엄마 아빠가 너의 비전을 다 만들어주니까 너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엄청 연구 많이 해서 엄마 아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때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냐 세상의 방식이냐 이걸 가지고 가장 충돌했던 가장 단적인 그 사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경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분이 잘 요약합니다. 그 다음 문단,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광야에서 사탄은 세상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다. 사탄의 말은 사실상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마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 마귀가 한 말이 사실상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풀이를 합니다. 양식을 제공해라. 양식을 제공해라. 그러면 큰 무리가 내게 모여들 것이다. 자, 교회 하고 싶으냐? 목회를 하고 싶니? 영적 리더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양식을 제공해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돈도 많이 번다고 가르쳐라. 그러면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극적인 기적을 동원해라.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입에서 막 금가루가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해라. 그러면 추종자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나를 경배해라. 마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쏙 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온 천하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사탄의 속셈을 간파하셨고 그의 논리가 비성경적임을 말씀으로 지적하셔서 말씀의 방향과 가닥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자신이 만든 비전은 영적 리더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리더십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곱째도 굉장히 이제 근사치인데 헷갈리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낳은 비전. 그래서 많은 조직의 경우, 그 다음 문단, 비전의 7번째 출처는 공동 가치에 있다. 조직들은 핵심 가치를 설정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전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영적 리더십에도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 있죠. 그거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이분이 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뭐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은 처방, 앞으로 이렇게 해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약하고, 오히려 그냥 어떤 기능 정도가 있냐 하면 이건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은 이거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요 정도는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치와 목적, 그것이 가치와 목적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해도 심지어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분별한 가치와 목적,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 내가 분별하고 내가 정해놓은 1번, 2번, 3번, 4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치와 목적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대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가치가 이끄는 교회도 좋지만, 가치가 이끄는 교회, 그런 거 없는 교회보다 낫죠. 좋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더 좋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냥 목적 자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된다. 왜? 목적보다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 다음 문단,
핵심 가치를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연구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러나 당신의 교회의 머리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하는 건 또 이와 관련해서 핵심 가치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리더들이 비전을 이제 얻는 그 경로로 자신의 열정에다 근거를 둔다는, 열정. 나는 이런 열정과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끄는 공동체에 이런 비전을 주신 거야. 이렇게 열정과 은사가 비전을 분별하는 근거가 된다, 출처가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의 하나님, 저의 열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은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나가야 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도 시키시기 때문에. 단적인 예가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들을 이끄는 것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재능이 이 가이드가 돼서 비전을 정하고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목회는 별로 은사도 없고 목회는 저한테 맞지도 않고 목회하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요새 부평교회 와서 10년 다 돼 가잖아요. 근데 학문의 길로 안 가고 목회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제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7가지를 살펴봤는데, 7가지를 살펴봤는데 그건 대부분 세상에서 리더들이 비전을 얻는 경로고,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낳은 비전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비전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말씀 있죠. 이 비전과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 히브리 말로 하존 이런다는데, 묵시가 영어 성경에 대부분 비전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비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번역돼 있으니까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대충 본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을. 그래가지고 여기 비전 있네, 비전이 여기 있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으면서 우리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경우 오해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리더가 만들어낸 어떤 비전, 리더가 세우는 어떤 목표, 이런 비전이 아니고 하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거기 세번역으로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묵시, 영어 성경이 더 헷갈려요. 사실 요 구절은 비전, 이거는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목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이게 이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만드는 비전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 계시의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세상의 비전,
세상은 비전, 즉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다음 문단,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므로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뿐이다. 즉 자기 자신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비전을 만들고 막 어떤 크리스찬 막 사업가가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정이 나오면 간정에 미국에 이제 어떤 교회 간정하러 갔어요. 이거 보라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전을 세웠습니다. 10년 안에 뭐 100만 불, 1000만 불 벌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오늘 당장 10년 내에 얼마나 벌 건지 빨리 비전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간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비전을 만드는 건데 잠언 29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은 반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길은 전혀 다르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비전을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비전을 따라가라고 이 잠언 29장 18절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를 움직이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비전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수행 중이시고 구속사를 진행 중이시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 알아요. 비전과 방향을 다 알아요. 근데 크리스천 리더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자기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시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들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리더들은 자기 역할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뜻을 구하면서 그분께 자기 삶을 쓰시도록, 조정하시도록, 마음대로 다듬어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영적 리더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들, 각 가정교회 리더로서 우리 목자님들, 또 뭐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들, 또 목회하는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리더로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와 기꺼이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크리스찬 리더를 다른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종이다. 종.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먼저 팔로워,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리더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진짜 위대한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면 따라가야 그것을 전해주는 게 진짜 영적 리더십의 비전이니까 아버지와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문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그 약속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 목자와 또 뭐 분가와 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치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는, 우리 가정은 비전을 성취하기에, 이루기에 조건이 더 좋아 아니면 조건이 더 나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둘째, 그 약속은 절대적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7가지 일반적인 경로, 그것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했고, 두 번째 큰 문제는 그런 비전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비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어디 교회 가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333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777 비전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7년 내에 700명의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7,000명의 성도를 늘리고 뭐 그런 777 비전, 333 비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비전은 생생한 이미지를 수반하는 비전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숫자 자체로는 회계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의 상징으로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처럼 현명한 영적 리더라면 하나님이 조직해 주신 약속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할 것이다. 비전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모두에게 와닿아야 한다. 그러면 뭐 리더는 뭐 이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비전을 막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 되니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이렇게 그려지는 비전들이고요, 이야기로 될 수 있는 비전들이에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실 때는 굉장히 그림 언어로 사용하셨고 이야기들을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뭘로 얘기됐냐? 비유들로 줘요. 비유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 선언문이 뭐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우리 각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관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우리 각자,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에 주어준 기본적인 가장 기본값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간략하고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이야기로 분명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미 우리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비전을 어떻게 얻느냐? 따라보겠습니다.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재발견. 나 그거 다 아는데, 주기도문 다 아는데, 복음 전해야 된다고 나 다 아는데, 대사명 나 다 아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 다 아는데, 향유 옥합을 깬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 나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재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발견. 그래서 뻔히 아는 거 말고요, 이거 진짜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진짜야. 교회라는 거는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네.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그게 마음에 안 와닿더니, 교회는 대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게 오늘 내가 진짜 확실히 재발견해. 이 재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발견이 없이는 이 비전이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리더들은 어디 무슨 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거나 남들이 안 본 책을 가지고 뭐 비전을 찾아내거나 다른 교회에 없는 막 아주 신박한 그런 비전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걸 재발견하고 각성이 일어나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네. 이 추수할 일꾼들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이제 내가 진짜 알겠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진짜 알겠네. 각성이 일어나야 이게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뭐 맨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맨날 뭐 새롭게 작곡하고 막 신곡 이런 게 새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은혜가 막 샘솟는 거예요. 재발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뻔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들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날 때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재발견을 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전념시키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재발견이 일어날 때 그게 공동체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 재발견을 누가 주느냐? 뻔히 알던 얘기에 대한 재발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맨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복음 전해야 이런 게 말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알겠다고. 이 재각성, 재발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발견인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이미지로, 스토리로 아주 간결한 사명 선언문으로 다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주기도문이 이게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구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사명 선언문이구나, 재발견이 일어나면 비전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큰 문제예요. 그 다음 문단,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엔진을 쏜다. 자, 우리 교회는 333 비전입니다. 777 비전입니다. 막 이러면서 비전을 막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비전을 주입하려는 그 과정 자체가 잘못이다. 왜? 주입해야 될 비전이라면 설득력이 없는 비전이므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입시켜야 될 비전은 비전도 아니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억지로 주입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정해 주시리라 믿을 뿐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목원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리더의 역할이 비전을 정해서 막 333 비전, 777 비전 이렇게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럼 리더는 도대체 뭡니까? 리더가 할 일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자, 여기서는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 해야 됩니다. 도로 표지판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인 포스터 같이. 여기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을 하라고 막 차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회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회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표지판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안 변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하나님을 만나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태도로 리더십을 행사해야 돼요. 자녀도 목원들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이런 가장 단적인 탁월한 예가, 아주 멋있는 리더십의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뭐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6번째인가요? 그래가지고 동네 손가락질 대상이 돼가지고 저녁에 시원할 때 물도 못 길러 가고 땡볕에 물 길러 가는데 이 여자가 단지 한 가지 딱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동네 뛰어가가지고 이분이 내가 한 과거 얘기를 다 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동민 여러분. 그때 온 동네가 다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죠. 그러고 나서도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여인이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간증 그대로가 나타났기 때문에 리더 중에 리더가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도로 표지판이에요. 도로 표지판. 자녀들에게도 도로 표지판. 목원들에게도 도로 표지판. 우리 목원들, 가정교회 목원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우회전 이렇게 가리키는데 목원들은 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표지판. 사람들에게 비전을, 그다음 문단, 비전을 주입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입증할 수도 없지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간증은 할 수 있는 간증. 제가 여기서 우회전하니까 형제님 자매님 좋았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자기 간증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비전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미지와 이야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비유,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희망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리더는 본질상 이야기꾼이어야 된다. 스토리텔러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했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와 그림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데,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일기도 잘 안 쓰고 스토리텔링도 잘 못하고 입담도 없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야기잖아요. 진짜 내가 경험한 간증이잖아요. 진짜 내가 경험한 거는 다 그림으로 그려지고 다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드라마들도 황당무계한 소재들과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만 진짜 개연성 있게 스토리를 푸는 것들은 다 사실에 뭔가 기반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을 때만 이게 스토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스토리면, 진짜 우리가 경험한 것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적인 요소와 고조장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얘기, 미국 안 가본 사람은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 갔더니 글쎄 텍사스에 내렸는데 날씨가 찌더라고, 쪄. 스토리가 벌써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진짜 경험한 거는 스토리와 그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할 때 비전이 전달된다. 진짜이어야 비전이 전달된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따라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잖아요. 소통. 리더십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랑과 소통. 사랑 안 하면 리더가 못 되고요. 사랑해야 리더죠. 둘째는 소통.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소통. 내가 그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또 소통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리더십의 양대 축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의사소통에 도가 트지 않았다면 필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소통이 잘 안 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라이프 애니메이션 할 때 애니메이티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이 자녀가 잡해 소통이 안 돼. 아무 말도 못 해요. 아무 소통이 안 돼. 근데 부모가 몇 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디즈니 그 만화 영화 있죠. 디즈니 만화 영화만 틀어주면 애가 엄청 집중을 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24시간 동안 얘가 말은 못 하는데 디즈니 만화 영화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연구를 하다가, 일반 우리가 말을 하는 걸로 소통을 하면 애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모든 거를 다 톰과 제리 그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톰은 제리가 밥 안 먹는 거 싫어해. 톰은 제리가 밥 먹기를 원해. 그럼 밥을 먹는다는 거야, 얘가. 그렇게 뭔가 소통의 창구를 찾아내는 건 부모의 역할이죠. 그 사람이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긴 합니까? 소통 전문가이긴 합니까? 사랑하면 소통의 방법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의사소통의 도가 목원들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게 되기 위해서. 저 형제님은 말이 안 통해. 안 되고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딘가 고리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또 거기까지. 리더는 뭐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리더를 하다 보면 짜증 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몇 번을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뭡니까? 리더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보통 리더가 가진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700번을 얘기해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더는 부지런함으로, 목자는 부지런함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러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계속 입이 닳을 때까지, 입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길어졌는데 어쨌든 리더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데 지쳐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내가 말을 하다 지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더는 비전에는 책임이 따른다. 조직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수고를 요구할 거라면 리더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하면서 삶의 간정을 진짜 스토리로 텔링할 때 그림이 그려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잘 전달돼서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공동체 큰 위로부터 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